아까 우리 영상 중에 늑대라는 동물이 무리동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도 그래요. 사람을 무리동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적으로 혼자 살지 못하죠. 사람은 공동체로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주신 선물이 공동체죠. 가정이죠. 가정으로 태어나죠. 사람에게 맨 먼저 주시는 선물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라는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해야지 같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지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회적 그 무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은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독선은 무서운 것이지요. 자기만 옳대 그러면은 공동체 생활하기가 참 어렵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자기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자기같이 안 한다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 이것은 마귀가 그를 지배하기 가장 좋은 사람, 마귀의 밥이 되기 좋은 사람.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교만에 빠지고 만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성경에 보니까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면은 망하는 거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은 내가 무엇이 어떤 힘이 있길래 어떤 힘으로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요. 잘 생각해 봐봐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항상 자기보다 밑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로만 건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항상 이 마음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 편지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 이 편지의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은 이 교인들이 서로 가르치고 권하여서 예수를 잘 믿고 있음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자 똑바로 해. 내 말 들어봐. 그러면서 뭔가를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 그 말이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식이 차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로 권해서 그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간다는 걸 나도 압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들에게 내가 쓸까 말까 그러다가 용기를 가지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용기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다 그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대화법에 있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I 메시지가 있고 U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I 메시지로 한다는 거지요. U 메시지는 뭐냐? 당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 U 메시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우리 명절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너는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오냐? 너는 뭐 저기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냐? 그러면서 자꾸 왜 안 오냐? 왜 전화 안 하냐? 라고 말하는 건 U 메시지. U 메시지를 하면은 기분이 상한다 그 말이죠. 왜 너는 그거 안 하냐?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U 메시지. I 메시지로 하는 거죠. 나 너 엄청 보고 싶었다. 나 너 보고 싶어 가지고는 눈물이 날 정도였다. 나 보고 싶다는 거죠. 특별히 어린아이에게는요, I 메시지를 쓸 때 감동이 빨라요. 아이들, 손주들. 너 얼마나 내가 보고 싶은 줄 아냐? 어이구. 다음에 또 와요. 그런데 너 왜 인제서 오냐? 너 지난번에도 휴일이었다며. 그런데도 안 오고 너 니들끼리 놀러 갔지. 자꾸 U 메시지를 쓰면은 그러면은 자꾸 거리가 멀어진다. I 메시지. 남편이 자꾸 집에 퇴근을 늦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일찍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러면서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 말이지.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꾸 U 메시지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은요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 말 몇 마디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I 메시지를 하는 거죠. I 메시지로 여보 오늘 저녁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맛있게 뽀글뽀글 해가지고 파도 숑숑숑숑 해가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돼지고기 해갖고 싹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맛있게 끓여 놓을 테니까 당신 기다릴게요. I 메시지. 여보 당신 기다릴게요. 그러면 집에 가고 싶다 그 말이죠. I 메시지. 이건 이제 대화법을 잘하는 사람이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죠.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자꾸 상대방을 지적하고 왜 그러냐고 왜 저러냐고 그러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왜 뱀 같은 지혜라고 그랬을까?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뱀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를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가장 간교하더라. 그런데 이 간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은 그 어원에는 뭐라고 하나 아룸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아룸의 본래 뜻은 여기서 강교하더라.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슬기롭다, 현명하다. 아룸, 슬기롭다, 현명하다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말은 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 뱀이 자기 자구책,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싹싹 숨어서 피해 다니는 것처럼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지혜 중에 지혜는 겸손함이에요. 우리 같은 공동체 생활하는데 자꾸 잘난 척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겸손한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당신이 최고라고, 나보다 당신을 더 낮게 여기면서 존중하면은, 그러면은요 관계가 좋아져요. 이 관계를 따라서 다 같이 해볼까요?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맞죠? 관계가 좋으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너나 가라. 난 네 가는데 나는 안 간다. 너 천국 간다고? 나 천국 안 간다. 왜 안 가? 네가 간게 나는 안 간다. 그런다는 거지. 관계가 안 좋으면 관계. 그래요. 그런데 이 지혜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스스로 능력이 행사됨을 알았어요. 복음 스스로 능력이 행사된다.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음을 믿었어요. 자기가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 속에 스스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 속에.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동그랗게 뜨고 또록또록하게 뜨고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은요, 어쩔 때는요 고개 팍 숙이고 눈 딱 감고 그러면서요 있으면은요, 아이고 제가 말씀을 듣나 안 듣나, 그리고는요 참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저 사람을 설득하냐 안 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자체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 초대 총장에도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이름이 백사겸이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박수무당이었어요. 남자 무당을 보고 박수무당이라고 그러더만요. 박수무당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백무당을 향해서 소리친 것이 자식들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 가서 뭘 설득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말 하지 않고 자식들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 말도 선교사가 말도 어눌한 말로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이 백무당의 이 머리에 꼽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요 그 말이 쟁쟁쟁쟁쟁쟁 울리는 거예요. 자식들 망할 짓 그만하고 자식들 망할 짓 그만하고
자식들 망할 짓 그만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선교사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망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랬어요. 그가 집안의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쳐버리고, 그리고 살 집이 없으니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찰 교회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살았어요. 자식들 데리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이 보니까는 그 집 아들이 초롱초롱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님이 되었다 그 말이야. 백낙준 박사. 말 한마디. 그가 뭔가를 내 능력 가지고 뭔가를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이 살아 움직여서 그 사람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 자체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세요. 바울 사도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말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나는 말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는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체험을 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를 말씀했어요.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서는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소개시켰어요.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말했어요. 내가 어느 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힘이 됐습니다. 용기가 됐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곧 전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자체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자기가 누군가를 설득할 것 없어요. 그냥 선포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자기가 주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는 일꾼의 자세로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일꾼의 자세로. 제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제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servant라고 하는 종, 하인, 무조건 종, 하인은 무조건 복종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일꾼에서 나온 영어 단어는 미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미니스터라고 하는 것은 복종자가 아니라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섬기는 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 자율적 봉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세는 항상 이런 마음, 어떨 때는 물론 서번트적인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의 자세이기도 하지만은 미니스터적 자세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가 억지가 아니라 행복으로, 자율로 봉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매사에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일꾼으로서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 직분은 뭐예요? 그 제사를 집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집행하는 데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제물이 좀 특이해요. 제물이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제물은 돼지가 아니고, 아니면 무슨 어떤 고기가 아니고, 소와 양이 아니고, 이방인을, 사람을 바쳐서 드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 잡아다가 바쳐 드리라? 전도하라는 말이죠.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스를 봉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사고 이것이 예배이지요. 예배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천하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었어요.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요,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내가 쓰여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의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 그러면은요 담대해져요. 우리 집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러면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존재감이 사라지고 힘이 없고 살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아멘입니까?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분, 병든 것, 그것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아신가요? 병든 것이 오히려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사명이에요. 건강한 사람만 필요하다고요?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때, 그때 그 위로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혼했대요. 이혼 경력이 있었대요. 그 경력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는가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준다는 것. 여러분, 자꾸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은 그것이 다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익사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익사사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래서 여름이 되니까 이제 더우니까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데서 그래서 수영을 하고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저수지에서 아들이 빠져 죽었어요. 그 집의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지 뭐 먹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말이죠.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도 같이 죽는다고 그러면서 들어 누웠어요. 하루 이틀 또 일주일 2주일 지나서 사람들이 아무리 가서 위로하고 아무도 그 말 그래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데요, 한 달쯤 지나고 난 이후에요, 어느 한 그 동네에 한 아주머니가 와가지고는요, 들어 누워 있는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 있는 그 여자의 이불을 확 걷어젖히면서 그만 이제 일어나, 야단을 치면 그만 이제 일어나, 산 사람은 살아야지. 탁 일으켜가지고는요, 죽 쏘가지고 온 것을 이 벌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는 죽을 수 그 받아 먹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전해에 그 집은 2 아들이 죽었어.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도 사는데 2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먹고 힘을 내서 일어났다 그 말. 여러분, 나의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나의 약점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세울 수 있음을 알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부끄럽다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말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럴 건데 어쩔 건데 화를 낼 건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하세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꾸 하는 말 있잖아요. 다 같이 해볼까요?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그냥 말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데리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꾸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 내 민족을 네가 건져내라. 나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40년 전에 해봤는데 이들이 내 말 안 들읍디다. 그러면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 입 내가 지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네 입에 내가 할 말을 집어넣어 주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요. 주님이 하세요. 내 인생,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키우셔야 잘할 수 있다. 내가 키우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 너무나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러죠. 거기서 아주 팔복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많은 말씀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은 행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근데요, 그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 날에 나더러, 그날 마지막 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주어가 자기였어. 내가 했다는 거야.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했다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했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기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용납할 수 없어.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데 기왕 예수 믿는 것, 쓰임받는 일꾼으로, 아멘입니까?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가장이 내가 아니야, 주님이 가장이야. 내 자식을 키우는 게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키우는 거예요. 사업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장이요. 대인관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지요. 주여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어가 돼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어 되신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